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7시부터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외국어 성경을 다 공부하시고요. 외국어 영어로 찬양 드리고요. 찬양 계속 하다 보면 찬양은 그 논리적으로 돼 있는 구절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어만 그대로 생각하면서 부르면 그냥 그대로 영어가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 영어를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찬양을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그대로 단어만 알면 나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왜 오전 8시 아침 주일 예배에 영어만 하냐? 영어 찬양이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영을 받은 게 미국 기독교인, 유럽 기독교인 그 수백 년 쌓인, 수천 년 쌓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 훈련할 때 외국어로 찬양을 하면 그걸 번역을 하죠. 번역하면 그게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땐 영어로 그대로 하는 게 더 그게 낫지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한국 사람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것만 한국어로 하는 거고 원래가 그게 영어로 작사 작곡이 됐다. 영어로 작사가 됐고 곡은 그대로다. 그럼 영어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그때 예를 들어 제가 해석을 했어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대로 하면은 웅장한 시가 되지만 한시를 해석하는 대로 이 순서대로 첫 번째 한문, 두 번째 한문, 난중일기 한문으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장군의 시가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하고 끝에 단어 해석하고 중간에 앞으로 와서 거슬러서 다시 한문 해석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자성어를 자꾸만 해석을 해야 돼요. 한문을 배웠다 하는 인간들이. 그러면은 여성적 시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난중일기도 정확히 순서대로 하되 한문 그대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장군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만 자기가 한학을 했다, 한어를 전문으로 했다 하면 아주 요리조리 그냥 난리를 치면서 해석을 한 거야. 어지럽게. 해석은 딱 순서 건너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문을 다 외워도 그 해석하는 기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처럼 한문 잘 알지는 않지만 언어 세계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뭐 해가지고 사람 속여 먹어. 그러면 나는 그 중국어 해석 잘못 가르치는 거 속이고 앉았습니다. 이거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언어 자체의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내가 못해도.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영어 찬양이 가사가 그대로 돼 있으면 영어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작사 작곡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룻기 1장의 1절 이하를 쭉 보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나안에서 갔더라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사사 때문에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집안이 가난해져서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 이런 게 돼 있어서 정치가 개판이라서 백성이 나그네 신세로 산다 이런 읍조로 돼 있어요. 그게 번역을 하면 사사들이 개판을 치고 엉터리로 재판하다 그 앞에 싹 넘기면은 앞장에 사사기 마지막 장이 나와요. 사람이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하니까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고 사사들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민주주의를 인정해 주더라. 그래 개판이 돼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그게 룻기 1장에 나와 있지만 이게 번역을 하면 그게 안 살려져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히브리 성경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잘해도 그 언어 감각이 없으면 히브리어는 잘해.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그 언어에서 끄집어낼 줄 몰라. 그러면 히브리어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길 가다가 쇼핑센터 가서 히브리어로 쇼핑만 잘하는 거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확 끄집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나보다 잘해도
영어를 저보다 잘해도 영국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생들은 다 오란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 지금. 제가 돈 안 받고 가르치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은 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저한테 배우신 전도사님은 하루 종일 설교를 해요. 저한테 훈련받은 전도사님은요, 술집 앞에서 용감하게 전도를 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려면 머리가 저는 원래 나빴던 학생이에요. 열등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제 지혜는. 원고 안 들고 와요. 그러니까 제 설교 들으니까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무지무지 배울 게 많대요. 제 설교가. 근데 내 아는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실제 원고가 없냐고 묻는 거예요. 체크해 보라고. 나 원고 안 가지고 노트를 안 들고 와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영어가 있으면 영어 찬양 나 좋아해요. 번역 그렇게 안 해요. 시키시면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영어로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그냥 느껴버리는 게 좋은 거지. 왜 해석을 해요? 계속 해석을 하면 안 돼. 한시도에 한문을 왜 해석을 해? 한국 분들을 위해서 해석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해석하는 거지. 자기가 중국어를 읽어버리면 그냥 읽어버리고 끝내면 되지. 왜 그걸 한글로 해가지고 그걸 합니까? 자기가 한문을 그냥 알면 한문이구나. 좋다 이러면서 끝나면 되는 거지. 그걸 번역을 왜 해요? 번역을 하면 그 감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항상 영어랑 한글을 같이 봐야 돼요. 매일 안 읽잖아, 영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학교에 와가지고 그냥 배우란 말이에요. 예? 그 일찍 와서 근데 기도를 해야지.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할 때 탁 그때 오면 어떻게 해? 예? 목사님보다 일찍 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7시부터 돼서 8시까지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을 못해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겨? 마귀 이기는 용사는 1시간이라도 혼자서 기도를 못하더냐 이거예요.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 훈련이라도 해야지. 지 혼자서도 못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안 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면 혼자 있거든요. 옆 사람한테 수다 떨면서 하나님, 수다 떨고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멘탈도 강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가 멘탈이 무지 강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그래요. 내가 멘탈 제일 세다고. 누가 자기를 안 좋아하고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우리 집 사람들은. 가족들은. 근데 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안 사귀는 거예요. 교회 오셔도 안 사겨 나는. 안 사겨. 그리고 내 설교 들으면 안 오시면 그분 자유야. 왜 그러냐?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사람 관계에 상관없이 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근데 왜 그 반응을 봅니까? 인터넷에 댓글 내 인터넷 방송에 못 달게 돼 있어요. 나를 왜 격려해주고 나를 격려하는 좋아요를 누르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거. 물론 정치하시는 분은 하셔야 돼요. 왜? 민주주의니까 그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셔야 돼요. 사회운동하시는 분은. 그러나 종교인은 그 사람이 뭐 옳은 얘기네 틀린 얘기네 이런 거 하기보다 옳은 얘기니까 전화했는데 뭐 옳은 얘기라고 그 맞장구 쳐주시는 분을 왜 찾아요? 내가 내 말이 옳은데. 박근혜 대통령을 왜 잡아넣어요? 이랬을 때 내가 지지자를 모집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커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자꾸만 내 편을 만들고 이게 나약하게 크면 안 되는 거야. 학생들. 내 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으로 하면 외로움이 없어지고 사람 의존증이 없어지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신경 쓰게 돼 있다니까.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께로 오는 영광만 구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대로 따라가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데 힘을 쓰셔야 돼. 근데 영어를 하면 영어가 아주 섬세하게 수백 년 동안 번역이 다듬어진 거라 영어 성경을 읽는 게 한글 성경 읽는 것보다 영어 실력만 있으면 더 원문에 근접한 성경이에요. 번역 수준을 보면. 그럼 영어 성경을 읽어야지. 영어를 모르니까 한글 성경 읽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쓰니까 영어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한국말을 하니까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또한 한글 성경이 영어보다 좋은 건 있지만 객관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듬은 것이 영어가 수백 년을 다듬은 성경이라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원문을 느끼기가 좀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와야지.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영어로 해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자체가 한글 성경이 못 풀어내는 걸 풀어낸다고요. 그럼 영어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게 성경 공부지. 한글 성경 50번 읽어봐. 그거보다 한글 성경 한 번 읽고 영어 한 번 읽고 한글 성경 다음 절 읽고 영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가지고 계속 본문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더 깊이 느끼는 거지. 한글만 50독을 하래요. 나는 청년 때 그렇게 훈련받았어. 큐티 하면은 그 구절만 5절밖에 안 돼. 그날. 그걸 50번을 읽으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는데 갈수록 지겨워진다 이거예요. 갈수록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거 5절인데 그냥 읽었어. 그 뻔한 뜻이요. 근데 거기서 우려내라는 거예요. 뭔가 뜻을 감동을 우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된장국을 우려내고 듯이 그걸 5절을 50번을 읽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읽고 영어 성경 읽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썼던 그리스어로 한번 읽고 구약은 히브리어를 한번 봐도 되지만 안 봐도 돼요. 영어가 상당히 수백 년 동안 다듬은 성경책이라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외국인 전도하기도 좋고, 그리고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경우에는 다른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 그게 새로워져요.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중국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중국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배우셔. 박기정 선교사님이 중국 가실 때 40대에 중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 독구하면은 20여 년을 사신 거예요, 거기서. 그럼 막 중국말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항 가정교회 그거 저 예배당이 생겼어요. 거기 저 교회가 잘 되셔. 예, 저보다 귀하신 선교사님이 또 가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포항 안 가요. 그래가지고 아우 저기 좀 고속버스 심야버스 안 타고 다녀서 좀 편해졌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외국어를 도전하시는 거야.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침침하시죠? 그런 분들은 읽기보다 들으셔요, 그냥. 그러니까 80이 넘으시면은 볼 것도 없으셔. 도사가 벌써 다 되셨는데 뭐 듣기만 하셔요. 그냥 딱 핸드폰 무료 성경 다운로드 딱 해놓고 그냥 쫙 들으면 듣는 자 복이 있도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죠. 자꾸만 들으면은 그 뜻이 그냥 기억이 박혀요. 한 10번 이상 들으면. 그리고 듣는 것은 내가 신경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쭉 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그냥 들려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갈 건 흘러가고 잡을 건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냇물이 흘러가듯이 성경 구절이 막 흘러가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중에 내가 요거다 탁 잡으면 거기서 냇물을 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흘러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을 때는 또 맛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고 뭐 러시아어를 잘하세요? 러시아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난 러시아어로나 러시아어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파벳은 배웠어요. 알파벳은 예, 러시아어 알파벳은 배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21세기의 사회가 급변해요. 급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어 성경 반드시 어릴 때부터 봐야 돼. 그리고 영어 잘 몰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 자꾸만 들고 다녀. 그러면 영어가 친근해져. 영어도 못하는 주제. 영어가 친근해져. 그래서 영어 있어 몰라도 나 겁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도 나 겁 안 나. 왜냐하면 맨날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약간 친숙한 거예요. 정이 드는 거예요. 한글 간판 볼 때 여러분 겁나세요? 한글 간판이 나타났다. 한글 간판 또 나타났다. 난 몰라 겁나. 이럽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근데 한글인데 모르는 단어네. 겁은 안 나는데 저 뭐야? 이렇게 여유 있죠? 왜 그래요? 한글을 잘 모르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한글을 접하다 보니까 한글로 이상한 단어가 나와도 그거 뭐야? 이러는 거죠. 겁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영어 모르는 단어가 천지로 많죠. 그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국어가 아니니까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일 아침에는 무조건 다 와야 돼. 우리 학생들 다 와야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목사님이 제가 갈렙 선교사님만큼 영어를 못해요. 갈렙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님은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네이티브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난 그 이민 가신 선교사님만큼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쭉 저기 사업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나는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대학 교수님 출석하셨었어요. 나보다 영어 훨씬 잘해요.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해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니까 내가 가르쳐야 돼. 중국어 성경 나는 못 가르쳐요. 그렇지만 중국어를 해석하는 원칙은 아니까 못 가르쳐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명동에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Believe in Jesus 이랬어요. 그게 Believe in Jesus라고 성경에 나와요. 왜 내가 그랬어요. 가다가 저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뭐 뒤집어 쓰고 쇼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못 알아먹으니까 Believe in Jesus 이러면은 아랍 사람이 인이라고 그러면 잘 몰라. 이 외국인은 그리고 외국인 중에 이 아랍 여성들은 이 공부 많이 안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Believe in Jesus 이러면 안 돼. Believe Jesus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나보다 영어를 잘 하시는 어떤 사역자가 뒤에서 목사님 촌딱같이 촌스럽게 빌리브 지저스가 뭐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빌리브 지저스가 뭐예요? 빌리브 인 지저스 이래야지. 이러면서 전도 다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시원한 음료 먹고 이제 집에 가거든.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 목사님들. 그런데 어느 홍대 근처에서 카페 운영하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신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개척하는 하고 싶은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전도사님, 애기 아빠인데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막 찬양하고 그런 영어로 찬양을 하면은 사람이 확 모인대요. 홍대에서. 그러다 한국말로 예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확 도망간대 또. 그렇구나. 이거 영어 찬양하면 못 알아먹는 거구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찬양하면 이렇게 편하게 전도가 되는구나. 전도사님,
그거 계속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우 목사님처럼 뭐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런 거를 하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좀 무식하게 무식하다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런 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나는 용기가 없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전도사님은 우아해. 우아하니까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찬양을 막 영어로 해. 영어로 하면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로 막 찬양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야 길거리 연주한다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 찬양인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싹 듣는 거야. 그러다가 그 성령을 거부를 안 하는 거야. 그 찬양이 신령한 곡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야. 나처럼 하지 말고 계속 그 저 기타 들고 나가서 마이크 갖고 나서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시라고. 근데 또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전도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거예요. 그런데 지저스 빌리브 지저스 했다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욕 먹으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내 문법 잡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내가 그분보다 못해요 영어를. 그렇지만 내가 전도할 때 전도를 길게 하면은 못 알아먹어. 왜? 저쪽은 나보다 영어를 더 못해. 아니 동남아에서 오시고 뭐 아프리카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은 나보다 영어 더 못한다고 난 믿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보다 영어를 못하니까 나도 그 수준에 맞춰서 빌리브 인 지저스 하면 안 되고 빌리브 지저스 하는 거지. 빌리브 지저스 지저스 유어 킹 이러다가 잘못 들으면 유어 네가 왕이다 이렇게 들릴까 봐 지저스 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누가 들으면 무식이 끝장난다. 그렇지만은 나는 외국인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이지만 한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중국어도 몰라요. 일본어도 몰라요. 내 피켓에는 한글, 중국어, 일본어가 적혀 있어. 돌리면 영어가 있어. 4개국어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믿겠어. 한글, 영어, 중국어는 어차피 몰라요. 저 대륙이 다른 데서 오면. 그럼 영어인데 영어도 길게 하면 모르잖아. 나도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잘해보려면 그 사람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만 때리는 거예요. 단어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능력이 있냐. 제일 중요한 단어만 확 질러도 뜻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위대함은 뭐냐. 해석하지 마시라. 찬양을 아침에 오셔가지고 쫙 부르면 해석을 하지 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열려요. 에?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두만강 흐름 뭐이 두만강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뜻을 해석해야 합니까? 그냥 쭉 하다 보면은 노인분들이 그거 그냥 옛날에 김정구 씨가 부르던 거 난 그 노래 진짜 싫어. 그런데 난 어릴 때는 어른들이 다 두만강 뭐 흐름물에 이러면서 막 그거 하는 거. 아우 슬프다 슬퍼 저런 노래 왜 부르시냐 뭐 이랬는데 그걸 나중에 내가 외워버렸어요. 내가 싫은데 노인분들이 마이크 잡으면 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 싫다 저 노래. 누구나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다 들었어. 그냥 다 들으니까 나중에 내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을 계속하면은 그 찬양에는 거부를 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건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훈련도 기도 훈련이지만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럴 때 찬양과 기도를 잘하던 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죠. 그리고 5절에 50번 읽어. 그럼 지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영어로 찬양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영어 그 가사도 봐도 다 불필요한 거 다 빼버려요. 왜 노래하는데 불편하거든. 자꾸만 말이 많아지면 노래 가락이 안 맞아. 그러니까 가락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세 개만 딱 넣어놔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느낄 때. 그러면은 찬양을 계속 내 마음으로 그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미국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저는 처음으로 외국인 교회 가서 막 영어로 성령으로 말하심을 따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영어가 나갑니다. 외국인 앞에서. 그런데 주일날 한인교회 가서 다시 다음 주에 하니까 영어가 안 돼. 또. 내가 영어 실력이 이제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민 중에 영어 잘하시던 어느 학생 어머님께서 목사님 그 발음은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미국에선 그 발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막 잡아주더라고. 가뜩이나 못하는데 더 섬세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주에는 왜 그 미국에 와 있는 국제 노동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인도에서 이주 오신 분들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국제교회가 큰 미국 교회 빌려서 해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나를 설교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이 성령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됐냐? 그 전에 내가 차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찬양을 외국어로 계속 찬양을 했어요. 외국어로 찬양. 홀리 홀리 홀. 그 저 찬송가 9장만 계속 틀어놓고 하는데 성령이 10분 정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간단한 찬양인데 그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한테 제가 들어간 상태에서 완전 쩔어 있었어요. 쩔어 있다가 이거 설교 가기 싫은데 차 안에서 찬양을 더 하다가 늦게 들어갔어. 늦게 들어가니까 이게 영어 확 나오는 거예요. 난 그때처럼 영어를 잘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돼 가는 거예요, 그게. 유학 시절에 그걸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20여 년 전에 그 내 중고차 안에서 그걸 찬양하다가 그 찬양 뭐 영어를 한 거 아니에요. 영어 설교 잘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어. 찬양만 계속 했어. 그러니까 찬양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영어는 해요. 근데 막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냐. 그런데 한국 교회 딱 가니까 이민 2세 자녀들은 영어만 해요. 또 한국말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해야 돼. 근데 그때는 또 엉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영어 잘하지 못하는 건데 찬양을 하면 이게 필요할 때 성령님이 확 영어 찬양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나는 뭐라고 안 해요. 영어를 막 어그러뜨리고 이상하게 찬양을 해도 어린이들한테 난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훈련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 와야 돼. 일찍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영어 찬양 준비한 거 하고 그럴 때 영어 찬양을 할 때 다 아침에 영어 성경 배우러 오란 말이에요. 물론 안 와도 되는 학생이 있어. 매일 영어 성경 보는 학생은 오지 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지혜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한글 같아. 그런 학생은 안 와도 돼. 그런 학생이 있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그 요즘 안 와. 그래도 안 와도 된다 그래. 그렇지만은 영어가 성령 안에서 적셔져야지 영어가 인간적인 머리로 머리 쓰는 걸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호주 찬양, 미국 찬양, 영국 찬양을 듣다가 가사를 다 느끼면서
좋아하다가 그 가락이 막 입에 마음에 가득 찬 상태에서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시고 찬양하면 안 돼요. 악보는 찬양하다 살짝 확인하려고 용으로 하는 거고, 반드시 찬양은 자기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OHP 띄우는 이거 그 가사 띄우는 건 육에 속한 분들을 위해서 띄우는 거고,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그 가사를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자기가 그냥 노래를 해요. 그 저쪽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에 맞춰 그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고 읽어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읽자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그게 영에 들어가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벌써 읽잖아. 읽으면 머리를 쓰기 때문에 영은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영성 훈련은 글러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프린트물을 줘가지고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갔는데 내가 막 강의를 하고 앉은 게 아니라 서 있었지. 근데 청소년들이 막 적는 거야. 그걸 받아 적는 거야. 배웠으니까. 적지 말라고. 내가 가르칠 때. 적으면 머리를 쓰기 때문에 영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듣고 믿어야지 영으로도 쑥 들어가요. 근데 이걸 계속 적어서 좀 전에 무슨 말씀하셨지? 무슨 구절이었지? 몇 장 몇 절이었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초 전에 했던 이사야 뭐 45장 고레스 예언 뭐 예를 들어 하자 이러면, 물론 그거 고레스 예언한 건 아니지만 그 저 10초 전에 얘기한 걸 생각하면 지금 10초 후에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못 알아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적는 게 영에 흡수하는 게 방해가 돼요. 언제 받아 적냐? 내 머리로 배워야 될 게 있으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영에 속한 말씀이면 펜을 딱 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쓸 때는 자기가 확정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또는 이걸 남한테 전달해 줘야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한테 들어갈 때는 이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종이에 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어 시간에 오라고 하냐면, 오라고 할 때 와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할 때 와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어 잘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하고 영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어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요. 그러면 저보다 더 똑똑해져. 우리 학생들은 저보다 더 거룩하고 저보다 더 똑똑해지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거지. 저보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보다 수준 떨어지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아침에 일찍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인터넷으로 배우셔도 돼. 근데 영어 성경 공부는 인터넷으로 안 보내요. 여기서 펼치고 그걸 해석을 초등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루하질 않아요. 영어 한다 이래도 지루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단지 단어는 다 외우고 와야 돼. 단어가 무슨 뜻이지 사전 찾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단어는 다 외우시란 말이에요. 한 권당. 그러면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학생들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라 영은 쉬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영에 속한 기도에 들어가기 원하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영에 속한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을 하다 누가 뚝 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더 올라가질 못해.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영에 속한 찬양하는 사람은 뚝뚝 끊어가지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첫 곡을 치는데 첫 곡을 딱 연주하고 끝내고 침묵을 하고 5초 쉬고 두 번째 곡 연주하고 예술의 전당처럼 안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첫 곡을 쭉 하면서 둘째 곡으로 연달아 올라가는 식으로 해요. 그래야 영의 에스컬레이터 현상이 있어서 높은 영까지 들어가서 이게 영계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첫 곡 레코드 앨범처럼 끊질 않아. 이게 연결이 돼. 그래 한 곡처럼 쭉 되게 올라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딱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기도가 잘 되는 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쪽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설교자는요, 자기가 뭘 할까 이러다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얘기하신다고. 뭐 해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뭐 어느 방향으로 해라 라는 방향만 얘기해요. 그러면 뭘 전할지 몰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라고 하시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것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오늘 여리고성 7바퀴를 도는 중요성에 대해서 내 혼은 그걸 강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 점령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7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워킹 프레이어를 강조하려고 난 그랬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갖고 가시냐면 음란을 재버려야 땅 주인이 된다는 쪽으로 자꾸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리고성 7바퀴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설교는 무엇을 설교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이가 계시는 성령이시라. 근데 이게 설교를 그렇게 하려면요, 기도, 찬양 이런 영의 세계를 다 뚫고 나간 사람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도 못하고 영적으로 설교, 찬양도 영적으로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설교를 해요? 영적으로 설교가 안 되면 지적으로 설교하는 수밖에 없어. 지적으로 설교하면 받아 적어야 돼. 그러나 받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인터넷에 다 올려요. 받아 적을 필요가 없게 다 올려버려. 그러면은 듣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상은 얼마든지 시청자가 나를 지워버릴 수 있어. 나를 꺼버릴 수 있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무엇으로 적어? 그건 인터넷이 없을 때나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입이 쉬면 안 돼. 방언이 안 나와도 한국말로 계속 기도해. 그러면은 그렇다고 육적으로 계속 그 억지로 기도를 한다고 이게 뭐 영적으로 발전이 됩니까? 그러면 발전된다니까. 영의 모든 신비는 혀의 비밀에 담겨 있어요. 혀에 의해서 영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혀를 계속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찬양이라도 돼. 찬양이라도. 여러분 나라민족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찬양이 돼. 예? 그러면 계속 찬양하시면 돼요. 예. 자녀를 위해서 두 손 들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 계속 찬양해. 그러면 그분은 찬양을 해. 다른 분들은 옆에 사람 기도 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은 찬양 계속 하셔도 돼. 하지만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질 때 이거 원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쉬지 않고 5시간 기도하셨대요. 1시간씩 끊어가지고 5번 기도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5시간 기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쉬지 않고 10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쉬지 않고 17시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 듣고 병들이 다 나서 17시간 쉬지 않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떻게 되면 12시간도 아니야. 저녁 6시에 설교해서 새벽 6시에 끝난 것도 아니야. 낮 시간에 설교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끝난 거예요. 그렇게 17시간 저기를 설교를 했는데 병들이 막 낫고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그랬대요. 그게 6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얘기.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잣대로 믿어. 그러니까 잣대로 믿기 위해서는 조금만 설교해야 돼. 조금만 기도해야 돼. 프로그램화 됐어. 프로그램화 돼서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왜 생기냐? 제가 말씀드려요. 나는 영빨이 큰 목사님들 알아.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거의 6.25 때 고생을 하시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영역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없어. 물론 내가 영역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치유사역할 때 15년 전에 그때 뭐냐,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일날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미자리 교회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친척들 교회 오라 뭐 이래도 재미없어도 야 아빠가 교인이 하나도 안 계시니까 아빠랑 예배 드리자 이러면 아빠랑 예배 드리고 한두 시간 돼도 집에 가버려요? 그럼 주일날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 10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면은 저녁 10시에 끝나요. 교인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12시부터 기도해가지고 낮에 밤 10시까지 주일날 끝내. 그리고 월요일날 안수를 하면 병들이 났어. 그 안수도 안 해요. 저는.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계속 회개만 시켜요. 거의 그때는 가족들 미워하는 거 다 회개시키고 음란했던 거 다 회개시키고 그러면은 음란했던 거 누구랑 음란하고 무슨 짓거리 했는지 2명한테 이걸 그 얘기를 시켜요. 아니면 1명한테. 그러면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왔거든. 전국에서 다 왔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그거 비밀 보장돼. 이름도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누구랑 뭐 성관계를 했네 어쩌고 저쩌고. 이거 회개를 다 하고 원수가 된 사람 전부 옆에 사람한테 내가 무슨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막 산상수훈하고 똑같이 회개를 진짜 하잖아요. 3시간만 딱 하죠. 그럼 오후에 막 기도할 때 마비됐던 게 치유가 되고 디스크가 났고 막 다 그래요. 그럼 내가 손 한 번 얹지 않고 다 고쳐. 그러니까 난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회개만 시켜도 병이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하고 월요일날 시골 내려갔더니 회개만 시키고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졸지에 내가 신령해지는 거야. 근데 신령한 거 하나도 없어요. 회개만 했는데 그분들이 말을 따라서 회개를 한 거야. 땅을 점령하는 거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결혼 전에 성관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던 사람은 그 회개하고 어린 사람한테 절대 결혼 전에 성관계하면 안 된다. 연애도 하면 안 된다. 라고 동생들이나 조카들한테 계속 가르치면 죄사함 받아요. 근데 이걸 교육을 안 해? 그러면은 자기를 포장하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는지 확증 못해. 확증 못해. 그러니까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진짜로 회개해서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죄졌지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니까 죄져도 괜찮지. 이게 회개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으로 살도록 애들이 음란해도 된다. 음란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게 철저히 회개를 안 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니까 소그룹 다 없애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인도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할아버지 세대에서 가르치시던 게 하나님 사상하고 맞는 거예요. 결혼 전에 함부로 연애하는 거 아니다. 에? 우리 학생들 증조 할아버지 때에서 가르치시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걸 순종해야 되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정벌하기 위해서. 사회 정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 몸을 순결해야 돼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전쟁 전에 몸을 거룩히 하라 이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예? 음란한 걸 그 당시에 음란 제도가 없어서요. 음란한 건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행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그 그 집안의 할머니, 어머니, 부인, 딸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점령하는지 아셔야 돼요. 몸을 정결히 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우세요. 하늘이 돕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걸 전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영어 성경 저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자기가 집에서 꼭 영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해요. 이 말씀 읽을 때 내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은 지혜가 내릴 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구절을 딱 읽을 때 그 구절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요. 그러면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해석만 해. 정확히 해석만 해. 그럼 아직 지혜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을 딱 읽을 때 그걸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잡아내요. 그 저는 그거 느껴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그 영어 성경에 특별하게 계시가 된 하나님의 마음이 딱 저는 잡혀요. 그래서 순서를 건너뛰지 말고 단어 순서대로만 읽어나가야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영어 좀 잘하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통으로 한 번에 해석을 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단어만 하나하나 보면서 영어 못해도 돼. 단어만 하나하나 보면서 그 따라가면 영어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증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는 영어를 공부하거나 영어를 아주 잘하면 중국어 성경을 딱 펴고 중국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게 오히려 내 탁월한 언어 실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는 짓거리를 못하게 한다. 오히려 나 이거 알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질 않으세요. 나 이거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한자 한자 이렇게 보면서 봐요. 언어 실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언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언어 연구를 하면 어려우니까 한자 한자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하게 휙 지나갔던 그런 죄악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휙 지나갔던 그런 죄악들을 내가 다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뻔한 거야.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심플하고 아니까. 그래서 외국 성경을 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새로 번역된 성경을 사서 읽으세요. 좀 더 성경 그대로 번역하려고 애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 있죠? 이런 건 대충 성경 번역하려고 새로 나온 거야. 그런 건 읽지 마. 쉬운 성경. 언어를 모르니까 그 어린애한테는 쉬운 성경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려고 애를 썼던 성경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더 후지게 번역된 거를 쉽다고 성경 바꾸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성경 읽을 때 쭉 들으세요. 한글 성경을. 그리고 외국 성경은 학생들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뜻을 정확히 하려면 한글 읽고 영어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번역이 서로 느낌이 다르다. 그럴 때 이제 원어 성경 보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언제 보냐? 외국어 성경으로 쭉 봐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원어 성경 공부하는 거지. 전도도 못하는 애들이 원어 성경 공부하고 앉았어. 전도도 못하는 애들이 원어 성경 배운대.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거. 전도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찍 오셔서 훈련하시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비도 안 받고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외국어 성경 공부하는 주일날 일찍 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주중에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석박사 출신들이 강의하는 건 무료로 다 듣고 주일날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건 쏙 빠져. 그러면은 세상 지식 추구하는 애지 걔가 세상 지식 추구하는 애지.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리시겠어요? 성경 공부할 땐 쏙 빠지고 수학 미분 적분 공부할 때는 싹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 날은 아이들 안 와도 된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중심을 알아보려고. 금요일 날 저녁 와서 2시간 기도해요. 6시부터 8시까지. 그 2시간 계속 기도하는 찬스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2시간 학생들이 2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6시부터 8시까지 놓쳤어. 그럼 딴 때 기도하겠지. 이러고는 나는 안 와도 된다 이런 거예요. 금요일 날 차 밀리니까 여기 외진데인데 어떻게 수지까지 오냐. 다 멀리서 사는데. 근데 2시간도 기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훈련이. 그러니까 2시간 수학이나 영어 공부한다면 얼른 가. 근데 2시간 기도한다 이러면 또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잡아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하는 것도 반드시 하지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더 투자해서 영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지혜를 얻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을 활동시키려면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내 입술아 여호와를 구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가 나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예, 선지자가 부르짖으랬어요. 소리를 지르랬어요. 샤우트 하랬어요. 그런데 중얼중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러고 있어. 자, 양반 다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머리통이 앞에 있는 사람에 다 보여.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피가 가는 경로가 꺾여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졸음이 오게 돼 있어. 하나님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조는 애도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선지자가 돼서 에스겔이야 완전. 에스겔이야. 영혼 이탈됐어. 몸에서 빠져나왔어. 보좌 앞으로 갔어. 완전 에스겔이야 에스겔. 에? 아니 에스겔이 그냥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졸면 에스겔인 줄 알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선지자는요 그게 좋은다고 되는 게 아니요. 기도를 막 부르짖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니까 편하게 앉으라는 거지. 편하게 앉아서 고개 쳐박고 묵상을 해요.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예,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쳐박은 애는 안 좋아해 나. 훈련생은 머리 쳐박으면 안 돼. 그거는 선지자나 됐을 때 머리 쳐박고 신음하면서 뭐 엎드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무릎 꿇을 수도 없어. 너무 간절해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를 다 해서 진이 다 빠져서 뻗어버렸는데도 계속 신음하면 기도하는 경우에 소수의 경우만 그걸 허락하는 거지. 기도했는데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에스겔이야. 아이고 그러면 아무나 선지자 돼. 그러니까 학생들은 부르짖을 때 힘이 딸려가지고 실신하지 않아. 학생들은 건강해. 그 쓰면 쓸수록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냐? 자신감이 생겨요. 성격 개조가 돼.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냐? 성격 개조가 돼. 나보다 힘센 애들이 와도요.
내가 영이 세져요. 소리를 지르면 영이 세져. 그래서 어떻게 지네들이 할 말이 없어. 나 폭행당할 때, 주차장에서 나 폭행할 때 이 나쁜 새끼들이 5놈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으로 끌려가는 거지.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내가 무서워서 지르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청소년 가출 시킨 놈들이 되려 지네가 옳다는 식으로 막 협박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방송으로 막 때려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질렀지. 거기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에? 깡패가 싹 오면은 그 기싸움이야, 기싸움. 에? 그리고 가짜 뉴스 다 잡아가겠다. 이낙연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기싸움이요. 지금 더 질러대야 돼. 어디다 대고 이 거짓말한 자식들이 국민한테 저 협박을 하고 앉았어. 에? 그러니까 한겨레가 가짜지. 에스더가 어떻게 가짜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어떻게 가짜요? 그거 저 에이즈 걸린 애한테 그거 경고한 건데, 에? 그게 어떻게 가짜요? 그게. 그러면 더 질러야 돼. 그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지금 기싸움이야. 옳은 소리 못하지. 목사님들이 기가 눌린 거야 지금. 기가 눌린 거야. 그게 어디서 되냐? 의롭게 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결국은 하나님 세력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기게 돼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외쳐야 되는데, 언론 믿고 잡아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짜뉴스 잡아간다 이러니까 그 끝난 거예요. 마귀가 그거 아이고 얘 겁먹었네,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에 겁먹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사와 권세와 싸우려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거지. 정치 활동을 할 때 정치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기도를 안 해? 정치 활동할 때 그거 기도를 안 하면 국회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장악을 못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을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이크 꺼버려. 국회에서 시간 오버되면. 그러니까 그거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고 지혜만 받으면 안 돼. 말하는 권세를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그 의사당에서 국정감사하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무나 돼봤자 그거 힘도 없어. 딱 영적인 지도자로서 거기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게 왜 중요하냐. 정치 활동할 때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려면 신음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학생들 졸면 안 돼.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지났어요. 저 이쪽으로 옮기셔요. 예. 우리 학생들 잘 되면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안 되면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잘 그 돈 많이 버는 집이라도 지금 권력 많아도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데 방석을 올려놓을 때도 어린이들은 던지면 안 돼. 한 번 놔도 정확히 놔야 돼. 이게 영성이에요. 이 시간 학생들 부르짖는데 30분 동안 쉬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마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레비 어려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비 가라바이 아벨레브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비 가라바이 알레비 가라 나벨레비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비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 사벨레브 가라바이 알레비 사벨레브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비 다벨레브 가라바이 알레브 가라바이 알레비 아벨레브 가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브가라바야 레브가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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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브 다벨레브가라바야 레비가라바야 레비가라바야